양고기나니 계신 내 주님 오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을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써주셔서 저 국력과 이 남한 땅을 포함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신부단장 되게 하소서. 세 번째, 10만 선교사 파송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소서. 또 다섯 번째, 지역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축복하소서. 순천 생명나무교회와 미스바 기도를 축복하소서. 일곱 번째, 신부단장을 위한 구원의 방주 치유센터가 이곳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이곳에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임하고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덟 번째, 신분의 군대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왕의 군대 장관들은 이곳으로 몰려올지어다 사랑의 불의 군대는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주의 세 분 부릅니다. 주여 한수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이것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그 부름에 또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그 심령들이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또 내어놓고 고백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또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여야 할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즐겁게 하였고 사람을 즐겁게 하였고 또한 아버지 그 심령들 죄악 가운데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심령 가운데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그 죄악들, 세상의 먼지들, 아버지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해결받기를 원하며 그 예수님의 피로 또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저희들 그 심령들이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또 예배 가운데 저희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중요한 숙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본마다 아버지 저희들의 완악한 심령들이 또 변화되어야 할 텐데 아버지 왜 이렇게 더디기만 한지 그렇지만 또 신앙의 지름길이란 없는 줄로 압니다. 저희들 조금 늦더라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또한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고
또 큰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아버지의 또 사랑이요 또 은혜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또 예수님 오실 그 증거로 삼아라는 아버지의 뜻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 지구촌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아버지 저희들 바라보며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더욱더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계기들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마지막 때 귀한 목사님 저희들 앞에 세워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 또 아버지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이 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늘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원장님 저 지난날 하나님의 그 발자취에 맞춰서 함께 걸어왔음을 또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하신 줄로 압니다. 또한 아버지 그 마음에는 아직도 꺼지지 않는 그 정열의 불이 아버지 훨훨 타오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에 훨훨 타오르는 그 불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특별히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23절까지 페이지수로 신약 37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을 위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도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온 것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었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이르나 만민되는 이치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다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 방송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는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 세대를 기쁨으로 지내라. 아멘. 잠시 기도 한마디 올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사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여 화답할 때 그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범사가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신중 그 의중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인간의 아버지 어떠한 것들이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정말 맑고 청명하게 하나님의 음성만을 대응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중국이도 도움 아래에서 인도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인도에 갔더니 사람들이 정말 많긴 많더라고요. 중국보다 지금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14억 인구가 지금 넘었어요. 넘었는데 한 7교회 정도를 저희들이 탐방하면서 복음 전하고 또 성도들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돌고 왔는데 가서 이제 제가 좀 느꼈던 것은 우리보다 더 애절하고 간절한 사람들이 그 인도 땅에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개척한 지 좀 되긴 됐는데 성도들이 오는데 거의 대부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육으로 가난하면 신기하게도 마음도 좀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의자가 없어요. 거기 의자가 없는 교회였는데 빽빽하게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는데 또 아주 조그만 애들 여자애들이 또 강대성까지 자리가 없으니까 올라와서 무릎 꿇고 성경 펼쳐들고 멀뚱멀뚱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어린 애들조차도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자리가 없으니까 강대성까지 올라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모습이 좀 생각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하는데 꼭 우리 한국 부흥회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모습 보면서 참 감사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갔더니 그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 넘은 교회인데 성도가 2만 명이 넘게 모여요. 2만 명이 넘게 모이는데 거기는 그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 깨어있는 대형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찬양도 열정적으로 부를 때는 열정적으로 부르는데 뭔가 모르게 좀 분위기가 고상한 분위기하고 좀 믹스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개척했던 그 작은 교회하고 또 분위기가 또 달랐었어요. 그 교회는. 그런데 그 시간에 함께 말씀 전하고
또 찬양하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해졌어요. 또 그 담임 목사, 인도 목사님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본인도 느끼고 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운행하시는 것을 얼굴 표정이 변하는 거예요. 만족해가지고 정말 만족해가지고.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도 꽤 되는 교회예요. 한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1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담임 목사가 원래 호텔을 경영을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 다 쏟아부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예배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당히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그 목사가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드러나게 성령 사역을 하지 말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잔잔한 기름 부음의 사역만을 좀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가 거기에서 이제 대장으로 반장으로 있으니까 이제 질서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 부음에 대한 어떤 역사도 잔잔한 사랑의 불의 역사만을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려고 또 그렇게 맞춰 드렸었어요. 그렇게 드렸었는데 거기도 참 애절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으로 가난하면 마음들이 다 심령이 다 가난한 것 같아요. 찬양을 불러도 애절절하게 부르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말씀 전하고 또 같이 축복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마지막 그 타이밍에 그 담임 목사한테 이제 또 마이크를 줘서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그 목사가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나중에 우리를 엄청 환대해 주더라고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또 성도들을 같이 찬양을 부르는 중에 성령께서 그 교회의 분위기에 맞게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또 거기 목회자, 담임 목사의 영적 스타일에 맞게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잔잔하게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찾아가시고 또 그 와중에 간절히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냥 알아서 터치하시고 사로잡아주고 방언들이 터지고 눈물콧물 쏟으면서 부르짖는 영혼들도 생기고 어떤 영혼은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아주 잔잔한 가운데 뜨겁게 만져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이런 역사가 정말 거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도 정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 하나님이 정말 다 만져주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함께하게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함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인데 제목 앞에 한번 화면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할례와 혼의 구원.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이 할례와 혼의 구원의 이 연관성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혼의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가 정확히 나와가지고 있어요. 1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이 대체 무슨 구원일까?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1장 9절로 한번 가봅시다. 1장 9절 성경 본문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저도 옛날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 한글도 영혼 구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도 영혼 구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건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 번역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죠 다들?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아람어가 조금 섞이면서 기록이 되다가 나중에 헬라권으로 들어오면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기록이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라틴어로도 좀 번역이 되고 그러면서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불어로도 번역이 되고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각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영어의 성경이 중국어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중국어 성경이 번역이 되고 나서 중국어 한자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한문 성경이 이제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 오늘날 개역 개정의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보니까 성도들이 상당히 영적인 지식도 많아지고 학식도 많아졌어요. 배움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원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자들 중에서도 히브리 성경이라든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대한성서 공회에 요청을 했어요. 좀 원어의 성경하고 조금 번역이 너무나도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성경을 좀 번역해달라고 수십 년 동안 요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한성서공회 성경학자들이 각 교단별, 한국교회 지도자들, 성경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을 다시 원어를 보면서 또 영어 성경을 보면서 번역을 많이 시도했었어요. 그 성경 중에 이제 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또 유명한 세번역 성경이 있었어요. 대한성서공회. 세번역 성경 여러분들 꼭 한 번씩 같이 보셔야 돼요. 번역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언어들이 현대어로 우리가 지금 현대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좀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대한성서공회가 개역 한글 성경에 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게 세번역 성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셔야 돼요.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도 성도들이 만족이 안 된 거예요. 너무나도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또다시 번역을 시도한 게 우리 요즘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도 보니까 원어 성경을 연구하는 성도들한테는 양이 안 찬 거야. 아직 만족이 안 된다는. 그래가지고 또다시 막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각 교단별로 성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수많은 한글 번역본들이 또다시 생깁니다.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아시죠? 많은 교단별로 또다시 한글 번역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도 좀 번역되고 그랬었는데 영어권에 있어서 영어권의 영어 성경 중에서 제일 권위 있는 번역본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아요. 그걸 딱 보시게 되면은 세번역 성경하고 많이 흡사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번역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그 원어 히브리어를 우리가 직접 보면 좋지만 저부터가 히브리어에 좀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냥 사전 보고 찾는 수준이에요. 저도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는 이제 보면서 읽을 수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나 조금 했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저도 까물까물해요. 그래서 사전 보고 찾아서 해석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히브리 성경이라든지 헬라어 성경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번역자들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직역을 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각 나라의 언어의 습관과 각 나라의 문화의 그 수준에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역을 많이 했어요. 의역. 그 나라의 언어 그 수준과 문화에 따라서 그래서 의역을 하다 보니까 원어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에 있는 헬라어에 있는 그 문자 그 의미들이 잘 해석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자꾸 번역본들을 낸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서로 존중하면서 최대한 영적인 또 원어에 가까운 그 언어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내 것으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절대 다투면 안 돼요. 네 것이 옳다, 내 것이 옳다. 이건 결국 다툼이 있다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 존중하면서 좋은 것을 지혜롭게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고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요. 혼의 구원. 그리고 10절에서도 이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이나 원어 성경이 되면 이 혼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구원이 아니라 이 혼의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혼의 구원을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혼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장 22절로 가봅시다. 1장 22절에 가시게 되면은 1장 22절에 가보시면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새 계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이 진리는 사랑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의 결론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로 함축해 버렸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순종함으로 너희가 영혼을 깨끗게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도 혼에 대한 단어예요. 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들이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깨끗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은 대체 무엇인가? 혼의 구원은 무엇인가? 결론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에 속한 영역들을 보고 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타락한 생각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세상 가치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인본주의에 입각한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학교 가게 되면 인본주의 교육의 가치관도 우리의 뇌리 가운데 경관진으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공부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 신본주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직 인간을 위하여 그런 인본주의 교육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이라는 경관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경관진들을 다 무너뜨리고 말씀의 가치관,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을 때 이것이 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는 시기, 질투, 미움이라는 악한 감정들이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이 악한 감정들이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을 깨끗게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감정은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슬프고 우울한 감정들,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것들, 삶이 너무 허무하다, 죽고 싶다, 이런 악한 감정들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걸 다 걷어내야 돼요.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지 가운데는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내 안에 견고한 지절은 이 의지의 습관, 악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셨는데 내 의지의 습관이 불행 듯이 이것을 붙들고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이 악한 습관들이 싹 무너지고 깨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모든 절대 주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50대 50이라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나중에 이 선악과의 그 열매를 먹는 죄악의 길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신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는 철저히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모든 멸관은 그분께 내어 드려야 돼요. 모든 주권을 그분께 맡겨 드려야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이 몸의 주인이었고 왕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나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에게 맡겨 드려야 돼요. 예수님 지금 이런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여쭙고 그분의 감동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의 구원, 혼의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조금 들어가 봅시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빨리 따라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와 사람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의 구원, 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어 성경들 또 영어 성경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7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면서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으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않을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노라. 할렐루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함께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 영과 혼을 따로따로 창조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영과 혼과 몸을 따로 분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앞에 보이시죠?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분리하고 분별한다. 할렐루야. 여기에도 혼과 영이 따로 분리돼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에베소서에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이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하냐.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은 반드시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혼이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찔러 쪼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혼 안에 타락한 애성분들이 있어요.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옛사람이란 이 존재가 이 혼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결국 혼 안에 숨어있는 이 옛사람이라는 존재를 찔러 쪼개서 벗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할 때 우리의 혼이 정결케 되는 역사, 옛사람이 벗겨져 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대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량하느니라. 할렐루야. 또 이 말씀에 근거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케 되다니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육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살르란 단어예요. 육체란 단어 바살르고 이 생명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네페시가 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직역을 하게 되면은 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한글로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피는 히브리어로 담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줘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도 네페시인데 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너희의 혼을 위하여 대속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의 혼을 대속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또 이 말씀과 빗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벽을 통과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 것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성경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 어떤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세상에 기록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주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은 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거고 숨을 훅 하고 불어넣었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의 군,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었는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우리 개역 성경이라든지 또 개역 개정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살아있는 혼, 곧 산 혼으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도 리빙 소울로 나와 있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혼들이 탄생된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넘어가서 짧게 한번 눈으로 보세요. 사람은 영혼 몸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루아흐예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 영어권에서는 스피릿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이 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 영어로는 소울로 번역이 됐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돼.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고 헬라어로는 칼디아, 영어로는 하트라는 단어인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조금 폭넓게 성경을 보다 보니 사용되어 있어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마음이라는 단어로 한글에서 많이 번역을 했어요. 또 감정에 대한 영역들을 말할 때도 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또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우리 기쁜 심정의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마음이라는 단어로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의 영역까지 다루면서 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단어하고 마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밀접한 단어예요, 사실은. 그리고 육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또 육 또는 육체 또 육신이라는 단어 또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도 좀 구분이 돼 갖고 있어요. 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바사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사르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 영어로는 플래시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몸이라는 이 단어, 이 신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르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는 수모로 번역되고 영어에서는 바디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다 보면 이 바사르, 사르스, 플래시라는 이 단어는 그 문명을 살펴보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이 바사르, 사르스, 플래시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할 때 그런 일반적인 몸을 말할 때 신체를 말할 때는 쉐르, 수마, 바디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의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왔는지 함께 좀 살펴봅시다.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 역사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구원, 영원한 구원. 할렐루야. 이는 요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앞에 화면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원해있는 권능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 또 원해있는 이 자녀란 단어가 son, 아들로 되어 있어요. 아들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함께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인 영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영의 사람이 이때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으로 빨리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 받을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받으면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물세례 받으면서도 구원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 이 3장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 신학자들의 이 가르침 속에서 신학적으로 구원관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 신학교가 위험한 거예요. 신학교가. 왜냐면 신학자들이 너무나도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헷갈리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구원관을 우리는 내 것으로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건 예수님의 구원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대문자 스피릿으로 나와 있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데 그 영은 소문자 스피릿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이 구분점이 없어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뭘 말하냐면 대문자 스피릿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고 소문자 스피릿은 사람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람의 영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영의 구원, 영의 거듭남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새 성경 있잖아요. 개역 개정에는 번역을 또 틀어놔버렸어요.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옛날 중에 개역 성경은 성령이라고 정확히 번역을 해서 원어 그대로. 근데 이 새 성경이 또 틀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저 영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옛날 성경 그대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아멘.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이제 살펴봅시다. 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아직 아까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살펴보지 않고 23절 맨 아래쪽 23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 새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성품의 변화,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거듭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의 구원. 이 혼의 구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혼의 구원을 이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한 구원이 이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 정확히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아멘. 유다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랑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이게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영혼 몸을 지키는 게 지름길이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우리의 혼은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몸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을 하고 있으니까 신령한 몸 또는 부활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들하고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몸이 갑자기 변화되셨어요. 그 영광을 제자들한테 보여줬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얼굴 모습이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할렐루야. 장차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몸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쫓아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그러고 히브리서는 불꽃 중에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구름 타고 불꽃 중에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오실 때 무덤 속에 믿는 자들이 먼저 무덤문이 열리면서 올라오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던 영혼이 내려와서 결합되면서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몸 그대로 있다가 예수님이 방금 이 모습처럼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화되어 그곳이 휘어져 광채하다. 이런 상황으로 새로운 변화체, 빛의 몸으로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몸의 구원, 구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몸의 구원,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시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는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할렐루야. 우리 몸의 구속을 온 우주 만물도 같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게 되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더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반드시 부활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죄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건 내가 100이면 100, 2열이면 2열 만나는 성도들마다 이것들 내가 한 번씩 다 물어봤었어요. 근데 다 죄 가지고 천국 못 간다고 정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죄라는 단어가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 구분점이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 죄라는 단어가
소문자 SIN에는 신이라는 단어가 있고 SIN에서 신선한 복수 형태가 있어요. 복수 형태의 이 죄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는 우리의 행실로 죄 지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이 복수 형태로 기록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근원적인 죄성, 원죄, 죄의 뿌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때는 항상 이 단수, SI, 신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 죄성이라는 단어에게. 이 죄성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은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회개했는데 왜 또 자꾸 회개하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행위로 드러난 죄만 성경에서는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곧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란 이 정체가 벗겨지고 뽑힐 때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개가 완성이 될 때 그것이 곧 혼의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이죠.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혼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혼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게 내는 것, 곧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곧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의 할례를 다 받고 계시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또 제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범상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들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저런 일들 그렇죠? 그 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진주들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아픔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 아픔이 올 때마다 마음의 할례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 안에 진주를 만드는 약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그 중심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발할 때 예배는 이미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값지게 오시는지 몰라요. 또 힘겹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러 이곳까지 오시는 분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드리러 가려고 씻고 옷을 입고 나올 때 여러분이 이미 예배자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이 시간 정말 무겁게 천군 천사들이 이 예배를 싹 받아 담아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마지막 때 혼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귀도 한번 올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그저 머릿속에 있는 지식 창고에 저장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범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기까지 반복하여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반드시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4장입니다. 찬송가 434장 올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두 안에 있는 그를 어찌으시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빈손 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후명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각 심령에 심었사오니 의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의의 열매를 맺고 말씀에 순종하여 장차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순간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명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원하는 것은 이 시대는 주님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여 항상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뒤에 보시게 되는 광고가 좀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 29일은 성만찬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29일 주일은 성만찬 예배, 그리고 4월 5일은 4월 첫 주죠.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이와여 기도를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들이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온 영혼 몸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길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할례를 받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미치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탄장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아버지 몸과 마음의 영육 간에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 아버지 모든 질병들, 통증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버지 다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모든 질병의 영체들은 다 녹아나갈 주다. 대소변으로 다 빠져나갈 주다. 영혼은 더더욱 강건해질 주다. 통증의 영체들은 다 불태워질 주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통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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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